말씀 듣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출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성일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110세로 죽는 순간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는 24장 오늘 본문 29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의 일 후에, 이것은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해놓고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가 죽기 전에 해놓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나 하나 추스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도 110세까지 살고 나 오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주를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이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늙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에게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 땅에 들어온다. 그런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함께 동일한 보고를 한 여호수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에 모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 짜증내고 억지로 마지못해 내가 해야 되고가 아니라 그 willing to예요. 기꺼이 순종했고 그런 삶을 살아온 여호수아는 110살로 죽는 순간까지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그토록 오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앙의 패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덕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마치나? 평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거나 시험당하거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파산을 너무 쉽게, 신앙의 파산을 너무 쉽게 맞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자하다고 하는 것은 삼가하는 태도가 없이 건방지게 행동한다.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 저게 건방져?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거 끝낸다고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삼가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말씀이 없으면. 깨달아지는 말씀. 성경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 계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계속 부딪히는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지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며 행동하니까 그런 삶에서는 권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스스로 삼가야 될 게 참 많이 있지만 그 끝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삼가에 갈수록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부딪혀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영적인 파워가 축적되게 되는 거죠. 또 여호수아는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요동치를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알려주시죠. 예를 듣기 위해서 간단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해라. 이게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알았다면 내 안에 극한 슬픔이 와도 자꾸 기뻐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미움이 찾아와도 자꾸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사랑하는 쪽으로 내 삶을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하다가 죽어나갔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아랑곳 하지 않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가는 길로 그 방향을 잡습니다. 정탐꾼에 보고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환경만 바라보고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 사는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는 한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정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외롭지만 같이 가는 동무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이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쪽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우리 장로님이 뭘 생각할까? 목사님 뭘 생각할까? 우리 권사님은 이걸 좋아하나? 저 사람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집사님 어떤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동행은 그냥 끝나버려요. 여호수아, 모세 다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안 오는데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 방향이 맞다 하면 혼자 가든 둘이 가든 상관없이 평생 그 방향을 향해 자기 삶을 들였습니다. 동행해 갔습니다. 신앙 자세가 이렇고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인생을 끝내는 순간까지 신앙의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참 럭키하게도, 참 복되게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유익이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경험을 그에게 풀어놓으셨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픽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정이 60만이잖아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를 골라서 지휘관으로 삼아요. 네가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 싸워라. 그때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50일밖에 안 됐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간 지 50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그동안 여호수아를 알면 얼마나 많이 알았겠는가. 얼마나 많이 여호수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겠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분명히 모세는 여호수아를 애굽 땅에서부터 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누군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 나가 싸워. 네가 앞장서라고 말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기꺼이 나갔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나입니까? 모든 사람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것은, 경험이 없는 것은 똑같은데 왜 나입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요.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면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세가 바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모세에게 발탁되어서 나가서 싸워보니까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고, 이 전쟁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를 가까이 두고 돕는 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인정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벗게 10계명 2돌판을 줄 테니까 너 올라와라 했을 때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들고 갑니다. 물론 1대1로 대면하는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함께 동반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죠.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willing to 기꺼이 하느냐,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느냐.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길이 자꾸 열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남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저렇게 친밀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구나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해요. 동시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은, 모세가 거기 40일 머물렀잖아요. 모세가 안 오는 것 보니까, 오는 게 던진 거 보니까 그는 죽었다.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이끌 신이 필요할 거 아니냐.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섬기던 신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우리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동시에 목격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고도 얼마든지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있구나를 얼마든지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죠. 죽는 순간에도 등 돌리지 말아라요. 내가 보니까 니네 잘 믿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등 돌리더라. 등 돌리지 말아라. 110살에 죽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어떤 짓을 하는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용감하다, 지혜롭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다. 늘 하나님의 안에 머물기를 갈망했던 사람,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영이 머무르려면 얼마나 자기 삶을 조심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비둘기는, 거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예민한 그런 짐승이라 새라 건드리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신경질 한번 해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문 하나 쾅 닫아도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머물렀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물렀다 그랬어요. 불 같은 성령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물렀다는 것은 다 마음이 온유하고, 다 고요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 영이 머무른 자리, 여호수아가 얼마나 쓴 거예요. 육이 살지 않게 하려고 그 육을 죽이고, 그 성령이 머무르는,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온 110년의 삶은 그에게 엄청난 영적 권위에 그 힘이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늙었다고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가 마지막 설교를 했을 때에 그가 도전하는 것은 선택해라, 그리고 결단해라 였습니다. 선택해라, 결단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해방,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것 등등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한 그거예요. 회고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만 받았냐? 네 자손도 축복을 받고 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이렇게 열어놔요. 만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탐탁지 않으면, 듣기 싫으냐? 내가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내 말을 듣기 싫어? 좋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탐탁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15절, 오늘날 너희가 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라. 너희 조상이 갈대 우르에서 섬겼던 그 신, 아니면 지금 이 땅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 섬길래? 그럼 그렇게 해. 하나님 섬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러나 나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선택 잘하면 놀라운 거고, 복이 많은 거고, 그 선택 한번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이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된 순종, 강요된 섬김,
강요된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 은혜가 큰 사람은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뭐 구제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 삶을 하나님 드립니다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네가 해라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리 와가 아니라 이렇다. 그럼 너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 보고 쏟아붓는 거, 그건 내가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예수 믿으니까 안 되게 다니니까 하고 막 우리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보고 쏟아놓는 분이 아니라 네가 복을 받을 짓을 선택했구나. 그걸 복 받아야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아, 네가 저주스러운 것을 선택하는구나. 그럼 네가 고통스럽지. 그렇게 신명기 11장.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복이다. 그거 싫어? 그래서 네가 다른 신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면 그가 참 신인 걸로 하자는 영적 대결을 합니다. 영적 대결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청하죠.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리냐.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쪽으로 오고 요게 재밌으면 이러고 가고 어느 때까지 그 짓 하게 되냐. 이제 결단해라. 곧 하늘부터 불이 내릴 텐데 그 전에 결단해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쪽으로, 바알의 참신인 것 같아서 그걸 따르기로 하면 이쪽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방 나라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을 때 이방 나라를 하나님하고 충동해서 그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말렉도 있고 모압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더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벌 내린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분들한테. 그 나라한테. 그들이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노략질 해오기도 하고 무슨 부역을 일으켜서 잘 살기도 하고. 근데 왜 유독 이스라엘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살게 구세요? 왜 우리만 이렇게 들들 못 구세요? 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복 주시지. 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러고 잘 믿으면 복이고 못 믿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저주를 내리시고. 왜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죠. 백성은 왕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만 섬겨야 할 그런 책무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때 왕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줘요. 백성은 그분 잘 섬기면 돼요. 왕은 그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개혁이에요.
네가 나를 잘 섬기기만 하면 나머지 내가 책임진다. 이 계약이 깨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히는 거죠. 열심히 일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되면 다 열심히 농사 짓죠.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농사 기껏 잘 지어놓으면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데 농사 잘 지어놓으면 이게 다야?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젊었을 때는 돈 버느라고 건강을 다 소진한대요. 늙어서는 건강 지키느라고 돈을 다 소진한대요. 젊어서 막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거기다 다 투자하다 보니까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 건강 지키느라고 또 돈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언약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언약 백성의 축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뭔가? 우리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지. 뭘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이 뭔데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냐?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거기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커버넌트,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내 빌딩 가져가지 않는 한 남의 빌딩에 들어가서 장사할 때 계약 맺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라. 그 주인이 한 달 안에 돈 안 내, 6개월 안 내, 1년 안 내. 너무 착해서 괜찮아. 난 이거 안에서 살만하니까 2년 안 내, 3년 안 내. 가만히 있습니까? 만일 내가 3개월 동안 안 내고 연체되면 나는 그냥 너의 동의 없이 쫓아내버리겠다. 뭐가 계약이 맺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집에 갔다가 쓸 돈이 없어도 일단은 쫓겨나지 말아야 되니까 계약 맺은 계약 그 임대료 그 리스한 돈을 철저히 내잖아요. 그 사람 이뻐서 냅니까? 계약을 맺어서 내가 쫓겨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을 맺는데 안 지켜요. 이 계약을 깨뜨리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서 문제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이 깨질 때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게 딴 게 없어요. 그냥 예배로 계약 맺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했더니 그냥 알아서 그냥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될 때는 바람이 불고 알아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 잘 지켜라. 요셉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여호수아, 모세 다 뭐예요? 열심히 살아라.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라. 이런 얘기했습니까? 잘 섬겨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 깨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24장 마지막 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너무 뻔히 보이니까 다른 건 괜찮다. 좀 못해도 괜찮아. 계약 맺은 그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새 들어가 살았으면 이 가게에서 살았으면
뭐 청소 못하는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뭐 네가 일하는 환경이니까. 근데 월세만큼 딱딱 내. 계약 맺은 거니까.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아. 계약 맺었으니까 나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소리하지 마. 그렇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삶이 열리는 것이고 언약을 깨트릴 때 삶이 다치는 거예요. 다쳐버리면 고통스러워요. 어떤 탈북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북한이 수십 년간 땅에 저주를 받아서 뭘 심어도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라보면 북한이나 중국 똑같은 땅인데 중국의 옥수수는 그렇게 옥수수 때도 크게 높이 자라고 열매도 튼실하고 북한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궁금한 거예요. 왜 여기 이 땅은 안 되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다 땅을 나눠줬대요. 요만큼씩 그 주민에 따라서 위에 땅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제 땅이 영양가, 기름기가 다 빠져버렸을 테니까 엎어버려라. 땅을 파서 엎어버려라. 객토를 한 거예요. 땅 뒤집기를.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니까 몸으로 한 거죠. 그 일을 애들부터 시작해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남녀노일 할 것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퇴비 증산해가지고 퇴비도 뿌리고 남한에서 보조한 비료도 뿌리고 그러면 나아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땅이구나. 왜 저주를 받게 됐을까? 그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게 북한 땅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잘못한 거로 따지면 중국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언약 깨뜨린 것입니다. 1900년대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거기는 평양은 뭐 아시아의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주일날은 다 문 닫았어요. 예배드리고 사람마다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평생 주로 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던데 지금은 어때요? 우상 나라가 됐잖아요. 김일성이 신이 되어버리고 김정일이 신이 되어버리고 김정은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우상 섬기게 하는 이게 문제구나. 이 약속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힘들겠구나. 굉장히 동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다. 이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사인을 안 해서 종이로 안 내겨서 모르신다 본데 예수 믿습니다. 예수 피 내가 믿습니다. 평생 예수에 살겠습니다. 그럼 계약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기 백성된 성도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섬기며 살아갈 때 모든 영역 속에서 그대의 삶을 지키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래도 내 근본적으로 맺은 게 뭐냐. 이 백성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잘할 수 없어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 힘써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목숨 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순교자들이 뭐 재산 안 뺏기려고 그랬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 난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다 죽으면 죽는다. 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건 예배자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나니까 그 후대가 잘 된 거지 후대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 지킨 거예요. 근데 그 후대가 조상의 그런 핏값으로
헌신으로 언약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면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면 영이 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중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빼놔요.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건물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는데 신경 써야지. 월세 갚는데 맨날 내가 청소 깨끗이 해놨다. 내가 이번에 문자 고쳐놨다. 고맙죠. 좋죠. 너 계약한 거 이행 안 했잖아. 계약서에 내가 언제 너 청소 깨끗이 해달라는데 그건 부수적인 거야. 그거 중요한 거. 계약 맺은 거 안 하면 너 나빠 3개월 안에 나가.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망할지 그럴 자가 없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싸우고 가면 안 돼요. 예배하러 왔다가 화나서 가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받고 그래야 집에서 또다시 일상적인 예배자로서 승리하는데 여기서 싸우고 시험 받고 화가 나서 하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았을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식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막 40일 기도, 뭐 1년 작정 기도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언제도 40일 기도하고 1년 기도하는 거 문제 있을 때마다 금식을 뭐 수개월간 하라고 내가 그거 계약 맺었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 금식하는 거나 작정 기도하는 것도 보면 내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너 문제가 안 되니까 해결해 달라고 욕심껏 떼쓰는 게 얼마나 많으냐? 예배는 네 욕심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약 맺었지 않느냐? 난 이행할 준비 다 돼 있어. 네가 섬기기만 하면 난 다 쏟아붓는다. 예배할 때 네가 심지 않은 곡식을 거두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알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가 언제 여호와 이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걸 빼놓고 내가 혼자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준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혼자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힘대로 들고 탈진하고 그러면서 꼭 변명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를 믿어봤습니까? 제대로 믿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원망해요. 믿어봤는데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갈 때는 어쨌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화가 나서 가면 안 돼요. 졸다가 딴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10시간을 예배 드립니까? 1시간이에요. 근데 이 1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수일보다 수십일보다 수년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응답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설교했다. 이렇게 권면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가서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 도장 찍어라 얘기해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으니, 그렇게 선택했으니 이제 결단해라. 선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을 책임지고 이행해라. 결단해라. 23절에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섬기겠다고 말했으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결단해라. 그래서 지금 당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 우상단지 다 치워버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잖아요. 농사 지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는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물 없는 곳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줬는데 다 보고 그 혜택을 받고 살았으면서도 그때까지 우상도 같이 끼고 살았던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적당히 내 거 남겨두잖아요. 내 자존심. 여차하면 그냥 그 먼저 달려갈 만한 그런 거 다 남겨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상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다. 와, 우상도 때때로는 기적을 베푸네?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우상이 이방신이 뭘 준 거 없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준 거 없었어요. 공급해 준 게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필요를 체험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은 빠지는가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사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하지 못하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걸 채워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만 못 채워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뭘 못해요? 거짓말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 쾌락, 욕심,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하얀 옷만 입고 살아라 해서 맨날 검소하게 사는데 이방 사람 둘러보니까 여자들이 귀걸이도 목걸이도 하고 명품만 걸치고도 저런 게 세상에 옷이 있었다니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걸 못 버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삭의 자랑을 못 버리니까. 그 성경 끊임없이 죽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니. 죽지 않아도 어설프게 죽어도 안 죽어도 예수 믿어요. 교회 나올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우상 덩어리를 끼고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못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지 않는 한 쉽게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내면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는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 보면 알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오는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와서 기도한다는 게 일주일 내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한 방으로 다 쳐내버리고 옛다 하나님 받으셔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언약을 맺은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복 주세요가 어떻게 기대될 수 있겠는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삶의 현장에 와지는 것은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말은 잘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이 있지.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어왔는데, 내가 제사장이고 뭐고 다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섬겨야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가 막힌 그 위장술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도 그렇지 않은데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입에 달았어요.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정말 잘잘게 써서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강요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야단칩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권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5대 맞으셔야죠. 어디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네가 여호수아처럼 우선 하나님 섬기는 게 못마땅하냐?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못마땅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게 못마땅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하지만 결과는 난 모른다. 네가 책임져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선택한 대로 행하는 삶.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내 삶이 나는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가 아니야. 확실히 예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변하네. 저 사람도 변하네. 달라지네. 와우.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깊어지면 탄식이 깊어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단합니다. 앞에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해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여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세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탄 수명이 하루만 남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 오늘 예배가 끝이고 내일 죽는다. 하나님 오시라고 난 분명히 오라는 소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내일까지 내가 뭐하고 살 것인가? 선택하세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과 결단을 통해 그분의 축복권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나 때문에 후대가 잘 되는 복도 이어져 내려가는 그렇게 만들어간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선택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계속해서 집에 가서도 또 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